사무엘상 9장 25절입니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고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말하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음식을 같이 먹는 장면이 등장했고 결국 제사장이 먹는 넓적다리를 먹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고 결국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결국 한 사울과 사무엘은 하나가 된 모습이 된 거죠.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은 그들이 산담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지붕에서 담화를 했다 그래요. 자, 지붕. 산상순에서도 지붕 이야기가 나오죠. 지붕. 산상순이 아니라 종말론이네, 종말론.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지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디로 가지 말래요? 움직이지 말라 그러죠. 그냥 있던 곳에 그냥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붕에 있으면 지붕에 있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붕 그러면은 산당의 개념과 지붕의 개념. 산당에서 내려와서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산당과 지붕. 다 이거 성경 개념이거든요. 산당도 성경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붕도 성경 개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붕이라는 게 집 위에잖아요. 완료된 거거든요. 완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베란다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몰라. 이 당시에는 뭐 집을 졌는데 어떻게 졌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수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담화를 했다 그래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 다바르로 이야기합니다. 다바르. 우리 이제 다바르가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다바르 이야기는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정, 예? 뭐? 그 정리가 되어야 돼. 사서가 완결이 돼. 그러니까 사서적으로 정리가 돼. 다바르는 아마르가 돼야 되잖아요. 다바르. 결국 다바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둘이. 자, 그래서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지붕에서 담화를 하고 그들이 밤새도록 이야기한 걸 알 수 있으니까 밤의 시간에 이야기됐으니까 다발루가 맞는 것 같아요. 밤의 시간에. 그러나 이제 동이 텄어요. 동이 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음,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래 일어나 너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걸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떤 이야기의 이야기가 10장에서 시작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억지를 써가지고 추측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 어떤 말이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이 사람이 찾아오면 먹을 걸 주고 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함축시켜 놔보래요. 여기서는 함축하고 10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터트려 놔요. 근데 그 터트려 놓는 이야기가 아주 재밌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순서를 이야기해줘. 되어지는 과정을. 참 재밌죠?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읍의 끝에
이름에, 자, 성읍 끝에 이랬대요.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동작을 한번 보세요. 자, 지붕에 올라갔다, 날이 샜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성읍 밖으로 나가요. 자, 거기서 이제 성읍 끝이니까 뭐 성문이겠죠. 그죠? 성문 나가면 이제 성읍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성문 밖에 성읍이 있겠죠. 그죠? 성문 밖에 성읍. 그러니까 성문 밖에 성읍, 그 마지막 성읍이겠죠. 거기서 이제 서로 헤어지는 거죠.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가라 이야기해요. 야, 사안을 먼저 보내래요. 그리고 따로 이야기. 사안이 들어서는 안 될 일인가 봐요. 재밌죠, 이것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사안을 먼저 보냈을까요? 이런 이유가 과연 어디서 이런 아마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둘이 갔는데 먼저 사안을 보내고 그리고 둘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성경 읽은 것 중에서 소환해 올 게 있습니까? 혹시 기억되는 거? 저는 소환이 안 되네. 누가 소환이 되면은 나중에 꼭 문자를 좀 올려주세요. 혼자만 알지 마시고. 혹시 뭐 각줄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런 장면이 있는지. 음. 자, 그래서 이제 사안이 나가고 이제 서로 어떻게 해요? 서 있게 돼요. 거기서. 끝에서. 끝자락에서. 재밌잖아요, 여러분. 끝자락에서 서 있어요. 분명히 담화를 했는데 사안을 보내고 다시 성읍 끄트머리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준다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호칭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9장에서 이 17절만 해도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네? 17절에서 9장 17절에서 근데 여긴 지금 뭘로 와요?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크로노스 시간대에 일어나야 될 일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사울이 맡은 역할이 아직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담아놔야 돼. 그 이야기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전조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의 내용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주 잘 설명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율법이 잘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좁히면은 뭐가? 십계명이. 그러면은 1절에 10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주거든요. 세 가지. 이게 예언의 말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세 가지를 줘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돼요? 10장 안에서 다 성취가 돼요. 10장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10장 1절로 넘어가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병을 준비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줘요. 그러면 메시아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 신명기를 가게 되면은 왕에게 기름 부음, 3대 직분에게 기름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뿔에다가 담아야 되죠? 기름을. 병에 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병에 담지 말라 그래요. 병에 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뿔에 담아가지고 기름 부으라 그래요. 뭐가 수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기 기름병이라 그래요. 이 기름병을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이 기름병은 그냥 기름병이에요. 그 당시에도 병이 있었어요. 토기병일까?
자, 아, 기름이라고 기름 또 병 이렇게 돼 있네요. 병. 병, 상자, 유리병, 이렇게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유리병, 상자, 그러니까 벗게 생각했는데,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흘러나오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왜 뿔에다가 해야 되는데 뿔에 음, 담아가지고 다윗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몇 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자, 16장이죠. 거기서는 뭘로 해요? 16장, 음, 네? 기름을 뭘로 해요? 몇 절에 남았을까? 16장 12절, 13절 보세요. 기름 13절 음,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러죠? 뿔이죠, 네, 뿔. 예, 케렌, 예. 돌출된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네, 머리, 이걸로 하거든요. 솥불? 솥불에다가 담아서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힘, 능력을 상징하는 거네요. 힘과 그죠? 예,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두 경우가 왜 다른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방선, 찌르다, 병하고, 병은 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테레는, 뿔은, 어, 그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이고, 병은 그냥 보이지 않는 상자, 아직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붓는 장면하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고 스가랴서 3장, 4장을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흐르는지 그런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이 뭔가 미약하다는 걸 알게 돼요. 미약하다. 메시아의 상징성이 되게 미약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말이 말이 뭘로 와야 돼요? 여러분 노고스가 육으로 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말이 노고스가 육으로 와야 되고 육으로 오니까 그게 예수에게 온 거잖아요. 그죠? 예수의 몸으로. 양성의 하나, 육. 육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육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게 영생이 됐잖아요. 예?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그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노고스로 시작해서 노고스가 육으로 오고 그 육이 은혜의 진리가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이 흐르는 진리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 그 단계에서 사울은 어떤 단계예요? 첫 번째, 그 말씀이 되어 있는 노고스의 단계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그걸 우리는 율법이고 십계명이다. 왜?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요약돼야 되죠. 그죠? 그 요약되려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등장하는. 그래서 위의 계명과 아래 계명으로 나눠지잖아요. 십계명이. 그 이야기를 지금 사고를 통해서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요나단 사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는지, 이런 장면들은 요한복음 1장을 볼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에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흐름의 장치, 알겠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장치가 왜, 병으로 부음을 받는지, 다윗은 뿔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의 죽음이 어떤 건지 설명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하에서 솔로몬을 약속받는데 솔로몬이 아니고 그 솔로몬은 누굴 가리켜요? 바로 그 아들. 약속한 그 아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서를, 그러니까 상하를 읽는 방법이 좀 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지금 우리에게 넌저시 하나 툭 던져놓은 거예요. 니들 뿔병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또 어? 유리병과 뿔병의 차이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이 그냥 우리는 생각지 않고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지나쳐버려. 기름 부음 받았네? 이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그 단문 기구가 달라요. 알았죠? 율법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거하고 성령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거하고 하늘에서 음성 들려와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장면, 이게 같은 세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세례잖아요. 같은 세례인데 어때? 다르잖아요. 같은 세례인데. 하나는 물세례라고 하나는 불세례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들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기 속에서 꼭 진행하는 가운데 가지고 가야 될 하나의 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기에 이걸 잘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있었죠. 그죠? 언제 나왔습니까? 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장면? 레위기서 몇 장? 레위기서 8장. 레위기서 8장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죠. 그죠? 제사장식, 재간식 하잖아요. 제사장 뭐라 그래? 그걸 좀 위임식. 유임식. 그런 장면에 이제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 레위기서 8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선지자는 어디서 기름을 받죠?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장면, 이 사무엘에서 오는 장면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어요. 없었어요, 아, 네.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죠. 그냥 어떤 거예요? 너 이렇게 말하라.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신호죠. 그죠? 이라는 메시아 어떤 이런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메시지가 주어지면 뭐예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담화를 했다, 이야기를 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네, 것도 깜짝이야.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것들.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모든 장면들. 거기에 나오는 것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임하잖아요. 그죠? 꿈인 줄 알고 어떤 꿈이 아니고 그것이 뭐가 돼요? 실제화돼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까지 가는. 그런 장면들은 다 뭐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제사장이냐? 그거는 뭐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사무엘이 제사장 집안 맞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의 자손이 그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네이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론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계열이 제가 그랬잖아요. 12지파는 4분대로 나눠진다 했죠. 그죠? 4분대로 나눠지잖아요. 민수기 2장 가면은 분대로 나눠져요. 4분대로. 그래서 3, 4, 10이 되잖아요. 세 팀이 세 팀 해가지고 뭐가 돼요? 네 팀, 네 조가 돼서 진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막을 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동서남북 지형을 다 짜져지고 행군할 때에도 누가 앞서가고 이런 행군 절차, 그런 게 다 성경 읽기 하는데 도움이 되는 미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려봐야 돼요. 어느 지파가 어디에 있고 동서남북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민수기 2장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막을 치는 거, 또 행군하는 방법, 뭐 좋은 성경책은 그런 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건 도표를 참고하셔도 되겠죠. 요즘은 뭐 AI 물어봐도 야, 그 도표 좀 찾아줘. 그럼 찾아줄 것 같아.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AIG?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챗 예. GPT. 그놈 똑똑하다는데. 성경 가지고 한번 놀아보세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았어요. 아, 세 가지 직분은 결국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구약이 계속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이거는 결국 뭐다? 아, 결국 진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뭐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신구약이 기록되면은 메시아가 온 거죠. 그럼 창세기부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메시아가 온 거로 읽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로 성경 읽기라고 했잖아요. 완성된 성경 읽기라. 그래서 제가 강의한 창세기 강의는 어떤 강의예요? 완성된 각도에서 보자는 거죠. 완성된 각도에서 성경을. 그런 강의를 저는 강의를 한 겁니다. 창세기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줍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 그래 그럼으로써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고 그 요구한 것이 물론 하나의 흠이 됐지만은 결국은 땅에서는 흠으로 시록이 되지만은 차서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차서 가는 방향이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너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난다 그래요. 자, 나엘의 묘실. 여러분 나엘의 묘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몇 장? 여기 35장 19절 되네요. 35장 19절입니까? 네, 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해 없는 분들은 꼭 해놓으세요. 각주가 없는 분들은 각주 밑에 있죠, 그죠? 19절, 20절.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베델로 가는 중에 묻은 거죠? 네? 네, 베들레헴 근방이잖아요, 거기가. 이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도 돼요, 여러분, 떡집. 응? 이 장소가 지금 나엘의 묘실 그러면은 그냥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가 찾으러 갔다 암나기를 찾는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암나기는 찾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걱정이 뭐예요? 사람과 아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기스죠, 기스. 네? 네.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기스. 이 기스라는 사람이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스? 활이라고 했어, 활. 네? 활. 활이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언약의 사람은
언약이 실행돼야 할 아들. 근데 이 암나기를 통해서 이미 상징이 됐죠. 그죠? 언약의 상징이 됐잖아요. 근데 암나기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아들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암나기를 타는 거예요, 예수가. 새끼 나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이 장면에서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장면에서.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암나기는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 암나기를 대신할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이 진행되려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 사울이 등장하는 거는 결국 누구 이야기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짐승의 언약들 끝내고 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막이라는 게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걸 눈치채라 그랬죠. 사무엘 시대가 들어서면서 성막이 이미 사라지기 시작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산당이 있고 법궤만 남아있다니까. 근데 법궤도 이제 서서히 어떻게 돼요?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여러분이 잘 체크하란 말이에요. 아, 크로노스 속에서 지금 하나의 어떤 주어졌던 상징들이 모세 시대의 상징들이 사라지는구나. 그럼 모세 시대의 상징이 사라지니까 이제 제사제도가 사라지고 제사제도가 사라지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해? 사람 이야기로 와야죠. 이제 살인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아멜렉과 전쟁에서 사울이 뭘 가져와요? 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재물을. 그러니까 나 이제 재물 싫다 그러죠? 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 뭐 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순종.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중하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사무엘 시대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미 사람들 속에 감염화됐잖아요. 모세의 종교화돼 버렸잖아요. 그거를 삭제시키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몸에 배어있는 종교 생활을 삭제시키고 새로운 이야기로 메시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 첫 번째 징조가 뭔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징조는 아웃시켜요. 뭐를? 제사제도를 아웃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뭘로 바꿔놔요? 사람 이야기로 바꾸겠다는 거. 사람 이야기로. 상징이 더 분명한 상징이 됐죠. 그죠? 재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는 뭘로 배웠어요? 이사야서 66장을 통해서 제사 지내는 게 살인이라 했잖아요. 제사에 쓰이는 그 재물들이 전부 뭐예요? 살인이제 살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6계명. 살인하지 마. 더 깊게 알고 싶으면 신명기 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징조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모세의 시대가 사람들의 감염이 됐고 그게 종교화 됐는데 그 모세 시대의 모든 것들, 상징되었던 것들, 성막, 법궤, 또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개념을 바꿔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감염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까지 가야 돼. 알았죠? 로마서 가서 이 크로노스 속에서 흘러온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 시대에 정리되는 신학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신학을 잘 정리하셔야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시대에
성령이 강림하는 게 어벙쩡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면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 본토인들이 어때요? 본토인들은 헷갈려가지고 술 먹었다,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한나에게도 뭐라 제사장이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 그런 게.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는 독자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개혁이 돼야 돼, 날마다. 알겠습니까? 날마다 개혁돼야 돼요. 이마고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어떤 거예요? 개혁되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걸 이야기하는 칼빈도, 칼빈을 따라가는 사람들,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주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종교화 시켜버렸다니까요. 감명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 첫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사울의 이야기 속에 이게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